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묘입니다. 오늘은 욕심 내려놓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누구라도 알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기보다는 매일 이 욕심을 달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오히려 불만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행동으로는, 실제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하루를 살게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또 원망하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이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다라면 결과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돈을 한 달에 이제 5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300만 원을 벌어요. 그거를 불만을 가지면 난 정말 바보가 되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나도 친구처럼 3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욕심을 가져버리면 지금 50만 원 번 내 자신은 초라하고 밉고 바보스러운 거죠. 이 바보야, 차라리 그럴 바엔 죽어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욕심이나 기대를 버리고 그냥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있는 내 자신에게 만족을 하면 일단 고통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오히려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자꾸 욕심과 불평, 불만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보면 분수에 맞지 않게 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분수, 내 현재, 내 가진 능력, 내 분수, 내 지위, 내 수준에 맞지 않게 남의 것을 탐하거나 원하는 것이 다 욕심이다. 좀 이해는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욕심을 한 단어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는데 저는 욕심을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같은 의미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강탈하는 것이죠. 폭력을 쓰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논 99마지기를 갖고 있는데 남은 한 마지기에 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파괴가 일어나요. 그리고 매일 싸워야 돼요. 욕심을 그래서 부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하루 무엇이다? 자, 전쟁이다. 그렇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도 싸워야 되고 친구하고도 싸워야 되고 세상하고도 싸워야 되고 돈 없는 내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도 싸워야 되고 이런 싸움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라 힘겹게 서로 두드려 패고 맞는 그런 어떤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서로의 어떤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냐? 자기 학대가 시작돼요.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막 칼로 쑤시는 거예요. 빨리 해! 열심히 해! 이 바보야! 멍청! 채찍질을 하는 거죠. 네? 말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말에게 계속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빨리 뛰어. 그걸 자기 자신한테 자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욕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이 불행한 거는 상관없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타인에게 이제 전가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죄가 돼요. 타인에게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런 거죠. 내가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타인에게 욕을 해요. 욕설, 잔소리, 폭행, 그리고 마지막에 살인까지 해요. 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매일 잔소리하고 욕하고 때려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나 저녁까지 과외 하니까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안 돼! 과외 가! 욕심대로 얘를 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지면 때리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공부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공부해. 그런 식으로 부모가 욕심을 피우면 자식은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갖는 욕심도 집착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집착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집착하는 것, 다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은 같은 의미로 소유예요. 소유. 넌 내 거야. 그거 정말 위험한 소리예요.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하나의 인격체예요. 1대1의 비율이에요. 남편도 내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새장 속에 가두고 싶어요, 사람을. 그런데 새는 가둘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폭력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자신에게 투사되면 자기 학대가 되는 거고 타인에게 투사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다고는 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네, 나쁜 사람이에요. 설령 욕심이 많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지금은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또 병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욕심이라는 것은 수위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깊은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자꾸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자꾸 머리로는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의 끝이 없어요. 내가 1억만 있었으면 평생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 10억만 있으면 평생 좋겠다 그러고 100억만 있으면 평생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길이 정답인데 우리는 생각처럼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좀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욕심과 열정은 무엇인가? 욕심과 열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분하시나요? 이 욕심하고 내가 가슴 속에서 진짜 원하는 거, 그 희망, 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구분을 못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욕심은 오로지 결과에만 목적을 둔다. 내가 돈을 벌었느냐? 수능에 합격했느냐? 네가, 그녀가, 내 남자, 내 여자가 됐느냐? 내가 명문대를 졸업했느냐? 대기업에 합격했느냐? 공무원이 되었느냐? 그런 특정, 결과, 마지막 순간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상관없어요. 이것만 달성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쁜 짓이라도, 어떤 파괴적인 행위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 깔려버려요. 위험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정이나 꿈이나 어떤 가슴에서 뛰는 거는 과정에 목적을 둡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결과를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은 전혀 없으면서 5년 후, 10년 후의 어떤 목적만을 바라고 간다라면 여러분은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다라는 거는 자기를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쓰러져요. 지쳐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의지가 없어져요. 미래가 불안해. 혹시나 나 저거 합격 못하면 어쩌지? 그러면 죽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많은 친구들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욕심을 부렸던 거죠. 어떤 특정한 목표만 봤던 거예요. 수능 점수 몇백 점, 300 몇 점 이것만 본 거예요. 하루하루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하는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적, 대학만 보니까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건 다 쓸모없는 짓이야. 고로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죽자. 그래서 욕심의 끝은 자살로 연결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더 아쉬운 거는 그 욕심은 달성을 못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걸 달성해요.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게 돼요. 또 이게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뛰기만 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욕심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욕심 있는 사람이 100억, 1000억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배고파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만족하면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저 끝에 있는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항상 인생을 외롭게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한 거죠. 후회하겠죠. 아, 내가 왜 인생을 즐기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아, 이 돈이 뭐라고 내가 평생 이거에 집착했을까? 왜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아, 내가 왜 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아이를 힘들게 했을지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분이 되죠? 결과에